오늘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일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노연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름 아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일곱 절기라고 해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절기가 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인데 유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어요. 엑소도스, 에크호도스, 길 밖으로 그들은 나왔어요. 430년의 종살이를 뒤로하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좌우 임방 설주에 발려있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됐어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 탄생되게 됐고 그 피가 없는 집은 모두가 다 장자가 죽임을 받게 되었다는 게 바로 출애굽의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다름 아닌 엊그제 금요일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땅속으로 내려가셨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게 구약으로 보면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무, 누룩교차. 누룩이 없는 절기. 누룩은 죄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각 가정마다 이 무교절을 맞이하면 일주일 동안 자기의 집안을 깨끗하게 대청소를 해요. 그리고 모든 누룩을 땅속에 깊이 묻습니다. 바로 무교절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 지내심을 상징하죠. 그리고 유대인의 절기로서 초실절이 찾아옵니다. 초실절은 처음 초 열매실,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초실절이 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초실절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 중의 기적인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감격, 부활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 부활하신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생일을 맞이했을 때 어느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주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것도 좋은 선물. 아무리 정성이 중요하고 또 편지를 받는다 해도 특히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나름 가방 하나 좋은 거, 메이크업, 뭡니까?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그 기타 알려진 그런 선물들 하나 받았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어떻던가요? 좋잖아요. 좋을 정도가 아니지요. 평생에 가방 하나, 비싼 가방 하나 받아도 그렇게 마음이 좋은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어떤 선물을 주실까 궁금하시지요? 오늘 세 가지로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선포합니다. 평강의 선물입니다.
평강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이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전에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여성을 먼저 만나십니다. 그런 후에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던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안식 후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부활하시고 여성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시간으로 보자면 오늘이 되겠죠. 오늘 저녁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문들을 다 닫고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선물을 주셨네요. 그런데 오늘 그 뒤에 21절에도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2번 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함께 묶는다라는 뜻이에요. 나 혼자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함께 연합해 있어요. 함께 묶여 있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묶이면 우리 삶에 평강이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평강을 찾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정한 평강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에이레네의 평강이 구약의 히브리어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늘 인사할 때마다 샬롬, 샬롬 외쳐요. 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영적인 평안, 삶의 평안. 그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서도 언제나 그들은 평안을 선포받지요. 잘 아는 대로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아론의 축복이 나오지요. 그 대제사장의 축복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삶의 평강이.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여 부활 신앙으로, 부활 소망으로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떤 은혜를 주신다겠습니까? 이사야 26장 3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이다. 할렐루야.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신뢰할 때 바타흐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일시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영원한 평강, 영원한 만족, 참된 평화가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평강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평안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선포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이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런데 이 평안은 어디에 근거한 평안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다 선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름 아닌 주님을 붙들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주님을 신뢰해야 평강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는 삶, 그것은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선물인 줄 믿습니다. 평강이 임해야 그 다음에 뭐가 넘칠까요? 기쁨이 넘쳐요. 오늘 본문 20장 20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평강, 이 샬롬, 이 에이레네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 희락, 즐거움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아멘. 아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손들고 찬송합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시라 하나님이. 아멘. 아멘.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아멘.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리라. 신실하게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시라. 나의 영혼 잘 되도록 나의 영혼 잘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의 선물입니다. 성령 충만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으라, 샬롬, 에이레네를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겼어요. 미션을.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면서 주어지는 선물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하기오스 퓨누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내 생각, 내 자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를 약속하셨나요? 성령을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다름 아닌 성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의 은혜, 성령의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은 나의 구원자며 나의 메시아며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바울 사도의 선포를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곁에서라는 말이에요. 클레토스는 칼레오에서 왔어요. 부르다. 옆에서 말하고 옆에서 불러주고. 그래서 이게 다루는 위로예요. 애통하는 자,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애통하는 자 뭐 할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애통해하는 성도에게 파라클레토스, 하나님의 위로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다름 아닌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나중에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습니다.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뭐 할 것을 당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선포합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마가고 다락방에서 전심전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에 비둘기같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순절 바로 뭐예요? 다름 아닌 77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선포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치료의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살리는 영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임하길 원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리가 어떤 폭발적인 다이너마이트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이너마이트뿐만 아니라 잠잠하게 조용히 임하는 역동적인 다이내믹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이너마이트와 다이내믹이 합해서 두나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에게 이 권능이 임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주님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과 능력, 성령과 권능이 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뭐라고 합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했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카르포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권능 있는 삶을 살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도 9가지지만 헬라 원문은 단수예요. 카르포스 단수. 그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 희락,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함으로 그 열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맺혀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 성령의 은혜는 다름 아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성령님을 앞세우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때 권능을 잊게 되고 그 권능으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선포합니다. 용서의 선물입니다. 용서의 선물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의 선물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용서의 선물을 주셨어요. 기독교를 용서의 종교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노라 하면 용서를 잘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용서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배신자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은 30에 출애굽기에 보면 노예를 팔 때 드는 비용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을 노예로 취급해서 노예보다 못한 존재로 예수님을 팔았던 가장 가까운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그것도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호언장담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계집종 앞에서 난 모른다. 맹세하면서 모른다.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 베드로가 해요. 나중에 베드로가 뉘우치지요. 그런 베드로, 실패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갈 길을 가요. 오늘 요한복음 그 뒤에 21장에 어쩌면 부록과 같은 아펜딕스예요. 옛 삶으로 돌아가 버린 7명의 제자를 그려주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또 다가갑니다. 아침 조반을, 생선을 또 구워줘요.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오버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배반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역대하 6장 39절에 가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용서하면, 이게 아피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이걸 살라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는. forgive라는 영어 말고도 pard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사면할 때 쓰는 단어. 죄를 아예 없애주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이 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부인하며 도망갔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가 어쩌면 주님은 용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내가 살았던 것처럼 용서의 선물을 줄 테니 너희들도 그리 살아라. 아피에미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 이 샬라미가 이사야 55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악인의 그의 길을 불의의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피에미, 살라흐.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싸움은요, 상대방을 때려 눕혀야 돼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세상의 싸움은 이기기 위해서는 때려 눕혀야 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가 용서해야 이기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역설의 진리입니다.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이하에 쭉 보면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게 RPM이에요. 우리의 죄 주님께서 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 뒤에 6장 14절 15절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늘에서 매인 것이 풀어지려면 분명히 성경은 약속해요. 마태복음 6장 내용은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이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14절 15절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RPM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다. 하지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겠다. 다름 아닌 응답의 비결이 용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할 때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가상 7원이라고 하죠. 이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 많은 제일영 가족들이 참석해 주셨어요. 어느 예보다 더 많이 참여해 주셨는데 그때 그 십자가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 기억나신가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용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용서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결국은 내가 응답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용서해야 돼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두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세 번째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귀나이 최고의 극존칭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맡겨요.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엘리가 나의 하나님인데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하고 착각을 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부르셨습니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사망의 죄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입니까?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까지도 다 돋보신. 만약에 베드로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고 해보세요. 너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그 자리에서 언제는 끝까지 호언장담하면서 나를 끝까지 지킨다고 했던 때가 언젠데 묻지도 않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해. 세 번 부르시잖아요. 그 사랑에 감화하여서 그는 십자가의 꼭고로 순교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하셨던 첫 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희들 사하여 주옵소서. RPM이.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느헤미야 9장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용서보다 것 없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찬송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고 그 죽음, 죄의 죽음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해 주시려고 평강을, 성령의 능력을, 용서를 이 시간 우리에게 선물해 준 줄 믿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굳이 보자면 3P예요. 3P. 첫 번째 P가 뭐예요? 평강, 평화가 뭐예요? Peace. 두 번째 성령의 능력. 뭐 성령 하면 사실 우리가 Holy Spirit, Holy Ghost 해야 되는데 능력이 뭐 있어요? 힘, Power. 세 번째 용서가 뭐예요? Pardon. 우리의 삶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 그 선물을 이 시간 우리가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가슴에 서럽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픈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니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픈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니 새벽 따글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난 무서워.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해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주님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고픈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니